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예수님의 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이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으면서 자신들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한 것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이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예물까지 준비해가 왔잖아요. 얼마나 기다린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확인되면 그때 뭐 선물 좀 드리든지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오면서 이미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믿고 그 예물을 드릴 예물까지 준비해가 왔어요. 그런데 그 별이 누구의 별이냐?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별만이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롭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별은 만든 자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별을 만들 때, 창조할 때에, 일월 성신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별뿐만 아니라 모든 별이 하나님의 것이자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명의 새벽별이라 했던 겁니다. 광명의 새벽별.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7별을 손에 쥐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쨌든 별은 예수님의 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은 안내자로서의 별이었습니다. 안내자로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탄생한 곳을 자기의 별을 통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 안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길을 찾는 경우가 있고, 항해를 하는 선장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항로를 이탈하면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특히 우리 북두칠성 있죠. 북극성. 그거 별을 보면 저기 북쪽이라는데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북쪽이 나오면 동서남북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별을 관찰해서 방향을 찾습니다. 어쨌든 별은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 멈춰봤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헤어를 본 적이 없으면 모르죠. 과학자들이 이해하면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관찰해서 눈에 들어오는 별은 6,000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별이 그들의 시선에 집중시켜서 그 별을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혀 보이지 않던 다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른 별이 누구의 별이냐? 그리스도의 별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별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 위에 오니까 멈췄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이 멈췄는데 미래 아래를 내다보니까 마구간이 보여. 베들레헴 마구간이야. 이 무슨 일이지 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말구유가 있는데 말 먹이통 위에 먹이가 아니고 아기가 누워있단 말이야. 그가 예수더라.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 별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다 모르는데 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요, 별자리는 대부분 짐승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동서남북에 다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보면 대부분 짐승들이에요. 표시, 나타나는 모형이. 예. 그런데 그 별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안내하는 별 어디에 있을까? 당신의 인생을 안내하는 별은 과연 소유하고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이 별이시잖아요. 그 어떤 별보다도 더 확실한 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살았죠. 오늘부터 나는 큰 별을 여기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별을 소유하고 산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계시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별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안내자임을 기억하고 다른 자꾸 가이드 찾아다니지 말고 진정한 가이드인, 내 인생의 가이드인 별, 예수님의 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선호하는 가장 아름다운 정확한 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은 기쁨을 주는 별이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별.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을 안내했던 별은 동방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만난 참 별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소식을 누가복음에서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뭐랍니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쁨으로 살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잖아요. 위대한 별을 가지고 사는데, 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별을 무시해버리고 별이 인도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별 따라왔잖아요. 따라오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동방박사들이 인도했던 그 별은 기쁨에 주는 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별을 나도 간직하고 사는데 이제부터라도 기쁨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예. 기쁨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돈 좀 못 벌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출세가 안 돼도 자녀들이 별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데만큼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별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자꾸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왜?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는 기뻐했다가 언제는 울었다가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별 대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기쁨 대신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 동방박사를 안내했던 그 별, 물질적인 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별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별이 되어져서 일거수일투족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작은 별이 되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별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습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유명한 전사가 있다면 나폴레옹이잖아요. 나폴레옹은 생애에 60번의 전쟁을 했대요. 그런데 단 2번의 전쟁에서 패했대요. 60번 전쟁을 해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까지 이름이 전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 패한 전쟁이 모스크바 전쟁과 워터루 전쟁입니다. 워터루 전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냐? 두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새벽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새벽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벽별은 영감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남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새벽별을 보고 있을 때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영원한 우리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없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새벽을 깨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세요. 내년엔 다시 월삭 새벽 기도를 들어갑니다.
토요 새벽기도 아이들까지 좀 학교 안 가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전혀 실천이 안 되어서 월삭기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단히 생각했어요. 새벽별을 보고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의 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별은 장식되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별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품은 별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또 다른 작은 별이 되어져서 정말 반짝반짝한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별빛이 언제 가장 밝은지 아세요? 언제 가장 밝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밝은 세상입니까? 다들 어둠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캄캄한 밤 같지 않습니까? 그 캄캄함이 너무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의 땅이 되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 힘조차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환경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경을 헤매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현실, 결코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따뜻한 세상입니까? 서늘한 세상입니다. 생명의 땅입니까? 사망의 땅입니다.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너무 암울하다고 할 수 있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먼저 나열합니다. 불평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어렵게 힘들다는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실현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생깁니다. 현실이 어두울수록 현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요. 미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과거에 대한 원망은 길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빛의 효능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곧 희망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편안하게 잘 살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살아요. 곧 밝아진다. 우리의 삶에 항상 다가오시면서 삶을 비춰주시는 분은 빛 대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에 내 인생의 삶도 어두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켜듯이 내 마음의 방에 어두움이 찾아들거나 나의 삶의 자리에 깊은 흑암과 같은 삶이 전개되면 얼른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찾아봐야 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발견되는 순간에 주님을 찾아다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별을 만났기 때문에 빛을 보게 되어지고, 그 빛 따라 달아가면은 반드시 기쁜 일이 생깁니다. 죄의 어둠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다가오셔서 밝은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아무리 큰 죄를 지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더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영접하여 밝히면 죄의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 어두워진 세상, 한편으로 새로운 계명성 동쪽에 밝아오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밝은 별빛이 나타나듯이 우리 모두가 작은 별이 되어져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별빛을 비추면서 반짝반짝 비추어주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맞아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밝은 별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별이 되어져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밝은 별빛을 밝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밝아질 것이고,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어지면 주님의 다가오심도 좀 늦어지겠죠. 아무쪼록 2022년 성탄 즐겁고 기쁜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